네, 오늘부터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6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선지서가 있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같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조금 다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이 전부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실패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깨닫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때로는 요나처럼 도피하고 싶고 유혹을 느끼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우선 우리는 요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전통적으로 평화와 메시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실제 모습은 그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국력이 강력했지만 내부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나는 이미 그러한 검증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기록에 따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경험이 있고 검증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니네베 그 큰 도시로 그 도시에 맞서 널리 알려라. 그들의 악함이 치솟아 나의 앞에 다다라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려 하신 곳은 니느웨, 니네베였습니다.
니네베는 지도 한 구석에 멀리 떨어진 이방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릴 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수리아의 수도였는데 아수리아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강력함은 평화와 질서가 아니라 공포와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서 유지된 나라였습니다. 아수리아 왕들의 비문과 궁전 벽화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고 혀가 뽑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꼬챙이에 꿰어 매달고 사지를 절단하는 잔혹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란하는 지도자들은 코와 귀를 잘라내고 눈을 뽑는 일을 했습니다. 정복한 민족은 강제로 다른 땅으로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울음과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수리아를 고대 세계의 나치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잔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실제로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나에게도 니느웨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두려운 나라 수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나가 느낀 감정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 같고 부당한 것을 명령하신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끝에 보면은 그들의 악함이 치솟아서 나의 앞에 다다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그 체면을 걸고서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피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신의 편협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서 혹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 대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미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판단은 그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나의 그 생각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단순히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그 선을 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라, 외쳐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동참시키려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들의 죄악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일어났다. 여호와 앞을 떠나려 한 것이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르시스로 가는 배와 맞닥뜨렸다. 그래서 뱃삭을 내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안으로 내려갔다. 여호와 앞을 떠나려 한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불순종 사이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가야 할 방향이고 순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니느웨의 동쪽으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이스라엘에서 4,000km 떨어진 당시의 세계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180도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망갔습니까? 13절 안에서 2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려고 한 것이다. 여호와 앞을 떠나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끊고 그분의 임재와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 1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폭풍이 일어나자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바다 밑에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서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려감은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점차 깊은 어둠과 절망의 깊은 바다로 추락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불순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둠의 길입니다. 영적인 사망을 향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모든 이들의 영적인 경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지금처럼 자주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에 내려가자마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탄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탄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닌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배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는 그를 곧 폭풍 속으로, 어둠 속으로 끌고 갈 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요나에게는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요나는 뱃삭을 내고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나는 앞으로 치를 진짜 대가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곧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곧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곧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큰 대가를 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기회를,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동안 니느웨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요나가 이제 눈에 보이는 대가를 지불했고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달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배에 올라타고 다시스로 가고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787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주님 얼굴 앞에서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달아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를 스올 펴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침 노을에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네, 개역 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 좀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나는 이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도, 바다 밑 물고기 뱃속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처럼 요나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나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나의 도피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나 자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도망가는 종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이것이 요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실패하는 우리를, 때로는 도망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때로는 불편한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갈 것인지 다시스로 도망갈 것인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의 길로 내려갈 것인지. 순종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이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둠의 길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는 길,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뱃삭을 지불하고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